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억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오억근이랑 좀 특이한 이름이죠. 고기로 따지면 엄청난 양인데, 저는 이분이 이 이름대로 이 고기와 관련된 일을 지금 그 양만큼이나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배운 것이라고는 장사를 하는 것뿐이었는데, 그 장사도 결국은 25번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달동네에서 중국집을 냈다가 망했고, 또 시장통, 기차역, 유흥가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식당을 열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또 아예 업종을 바꾸어서 당구장을 차려보기도 했는데 역시 실패였습니다. 탁구장도 해봤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대는 장사마다 45살이 될 때까지 무려 25번을 망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9번 계엄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직접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오늘 9번째 계엄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번에 이 업종만큼은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번번이 다시 일을 차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역시도 계엄 예배를 드릴 일이 있으면 성도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장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고, 기왕이면 좀 더 형통하고 아주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껏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지켜보는 가운데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마는, 어느 날 그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물론 당사자 성도님께서 가장 힘드시겠지만 목회자로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일한 일들이 9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 또 혹은 오억근 씨처럼 25번씩 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평안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7명, 딸 3을 두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자식들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려주고, 또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 잔치 중에 하나님께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옵니다. 욥의 자녀들 모두가 다 그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욥이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욥이 있었던 곳에 한 종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밭에서 소들이 갈고 있고 또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떼와 양떼들을 다 빼앗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던 종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벼락이 내렸습니다. 그 불벼락 때문에 당신의 그 많은 양떼들과 종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나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피하였으므로 주인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역시 이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기에 이렇게 주인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이 3번 계속된 일이 끝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큰 광풍이 분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집안의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집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음식을 먹던 자식들과 또 함께 일하던 종들이 다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고 나만 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동화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한꺼번에 찾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좋은 일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조리함과 불합리함들이 뒤섞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한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이 진단을 받아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턱걸이 수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관절에도 이상이 생기고 인대 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치는 다 정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또 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문제들이 그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러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했으며 예수님께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느냐라고 생각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는 데 있어서 크나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면 내 인생에 힘든 것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는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대충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모든 고난이 다 그 사람을 피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느 자리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살아가도 고난은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만나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공병호 씨가 인생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위기가 닥치게 되면 누구나 항상 승승장구할 수 없다는 삶의 평범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원하지 않는 일들이 한순간에 집중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좀 숨이나 돌린 다음에 이런 일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겹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부채 상환기일은 다가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 나이쯤 되면 또 아이는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입학금과 더불어서 많은 등록금을 내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런 와중에 연세가 드신 부모님의 병환까지 겹치면서 수술을 받게 되는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를 다시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욥은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겪어나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가장 강한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표현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굳이 눈물을 흘리기 위하여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녀를 두신 적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인생을 사신 예수님도 몇 차례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눈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물이란 말문이 탁 막힐 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격이나 슬픔에 휩싸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눈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그 자체로 완벽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이 우울증은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이는 것이 싫어서 괜히 눈물을 감추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자체가 우리의 치료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담으신다는 건 보관하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 대신에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십니다. 또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가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생각지 아니한 일이 몰아닥칠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회에 가는 겁니다. 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만 교회 가면 사람 만나는 걸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구구절절하게 나의 속사정을 다 드러내놓는 것이 불편합니다. 또 일이 안 풀릴 때 그 근심이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합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만나는 사람이 왜 얼굴색이 그렇게 안 좋냐고 하면서 질문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때로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잠시 기도하고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풀리지 않는 과제 앞에 더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이 위축되고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듣는 일도 있고, 또 함께 드리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배 중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불교의 그 공술의 공수거 이론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이런 고백이 함께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하여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셔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육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서 진정한 생명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나갈 때에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다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의 아픔은 큽니다. 그 아픔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는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남겨놓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상실의 아픔은 누구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나큰 상실, 마치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며느리 룻을 남겨놓았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작은 소녀와도 같은 그런 여인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그에게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또 그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쁨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크나큰 힘이 되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으로 말하자면 욥에게는 몇 명의 종들이 남았고 또 아내가 남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남았습니다. 욥에게 소식을 들려주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도 사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종들이 그 사건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다면 욥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더더군다나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또 몇 날 며칠을 보냈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한 명, 두 명의 이 종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슬픈 비극의 소식을 전해주고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욥에겐 아내가 남았습니다. 이 아내는 어떻게 보면 욥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긴 하겠지만 이 아내가 욥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을 줍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내는 욥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나갈 때에 이 아내 때문에 또다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귀한 사실 한 가지를 좀 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될 것과 남겨두셔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져가시고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산 하나님이 다 가져갔죠. 욥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만큼 재산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재산을 주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10명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또다시 자식 10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내는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아내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 데려가셔도 이 아내만큼은 남겨두셔서 그 아내와 함께 다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는 줄로 믿고 또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일지라도 소중하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남겨주신 사람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들도 온전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4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충분하게 위로하지를 못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욥하고 논쟁을 하고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하게 욥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바른 말을 하는 친구 때문에 욥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과연 답이 나오는가?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번에는 또다시 그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는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이제는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재난도 부족하여서 겉으로는 질병이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 사람 이해해 줘야 될 바로 그 아내가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보여준 또 하나의 태도는 결코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욥이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과 화,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달린 문제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화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시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화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던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만 전해져 왔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욥기의 진정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욥의 삶에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전과도 같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습니다.
또 물질로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시키게 되었을 때에는 양만 14,000마리, 또 낙타가 6,000마리에 소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소중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할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죠. 또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느냐고, 너 뭘 잘못했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욥에 대한 비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는 사단이 욥을 비난합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보십시오. 욥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 앞에서 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욥이 온전하다고, 욥이 정직하다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는 악에서 떠나 있다라고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욥이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이 뒤에 이어지는 3장 4장 읽어 나가다 보면 사실 욥이 우리랑 똑같아요. 욥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요. 아, 내가 왜 이 세상을 태어났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은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에게도 나약한 면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온전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욥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건 생각대로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물론 힘이 들지만 그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이 힘든 것이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그래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다고, 그래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그래도 너는 나만을 바라보며 잘 걸어왔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오억근 씨는 1981년에 마지막으로 강남에다가 허름한 기사 식당을 하나 내게 됩니다. 주방장이 어느 날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 주방을 지키다가 잠시 졸음에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실수로 설렁탕을 끓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바짝 쫄아가지고 또 일을 망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졸여진 설렁탕 국물을 그냥 손님에게 냈더니 손님들이 바로 이 맛이라는 격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이상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수십 개의 점포 또 수백 명의 사원을 거느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신선 설렁탕의 창업주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인 오청 씨가 대표를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25번째까지 풀리지 아니하였던 그의 인생이 뒤늦게 꽃을 피웠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철천지한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기업 전체를 아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나는 골방에 처박혀서 책이나 읽겠다고 하면서 지금 만학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십니까? 아직도 너무나도 내 일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실레아 슈링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언제나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다음 단계에 필요한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때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풀리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것을 기대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약속대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을 또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